요한 1, 2, 3서는 바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 이 성화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내용 중 오늘 이 사랑 부분을 단독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하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는 여러분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죄를 범하는 자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다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러면 말을 못합니다.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세상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죄 씻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이 그렇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했고 오늘 이 본문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는 his brother,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형제는 바로 안 믿는 사람도 형제가 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사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러므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원래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요, 다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리스어에는 네 가지로 표현해요.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청춘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스톨케 사랑입니다. 스톨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이걸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멘. 네. 차원이 다르지. 이러므로 이 순수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군대에 가면 군대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혼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님이 북한에다도 그 회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초코파이를 주었다고.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줬다. 그랬더니 이 초코파이를 이 북한 여성들이 안 먹고 그걸 모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장마당에 가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돈이 되니까. 이 박성철 회장님은 기독교 장로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 박씨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아멘.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보증이 된 기독교인들이다. 아멘. 사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기독교인이었다. 아멘. 그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의 교회에 가면 십자가를 안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성경 말씀을 걸어놨어요.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지역에도 신나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귀에다 걸어서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는 위선자, 거짓말쟁이죠. 십자가는 목에 안 걸고 귀에 안 걸었을지라도 사랑이 나간다 이게. 그는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눔과 구제는 사랑 실천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이 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단순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전우회라고 해요. 그걸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나눔과 구제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말이에요. 가짜다 이거. 자, 누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 그러면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도와줘야 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 빌려달라고 한 것은요, 도와주면 안 돼요. 돈 잃고 사람 잃어버린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좀 주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누가 월세 내게 200만 원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200만 원 못 주고 제가 그냥 10만 원 그냥 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만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 자꾸 누가 뭐 준다 하면요, 믿지 마시고 그 입으로 여러분 준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주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이방에 가서도 이 구제하는 것은 힘써주기 바란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힘써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구제를 힘쓰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기독교인들 마냥 다른 사람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손을 펴서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세 번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행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살인범이다. 살인범. 살인범은 여러분 사형에 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운 사람 다 있지. 근데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살짝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완전히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옷깃만 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가 없어.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여러분이 쳐다볼 수 없잖아.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한 번씩 이 해를 쳐다보는 거예요. 해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해 속에 불이 팍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지만 죄인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이선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모세의 계명. 예수님이 인간에게 준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요 다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요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위대한 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사람을요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처형받지 않고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살았어요. 95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장수했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사실. 이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95세까지 생존해 있는데 그 반모섬에 실제로 가봤더니 그 반모섬 안에 교회가요 이 조그마한 섬에 한 교회가 200~300개가 있어요. 이야,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아멘. 다 교회를 세우고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서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서서 설교를 못해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설교자도 여러분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강초원 목사는 지금 서 있지만 못 서 있을 수도 있고, 박조준 목사님은 한국에 지금 제일 장수한 그 갈보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 그분은요 앉아서 설교합니다. 서서 설교를 못해요. 허리 아파가지고 앉아서 설교합니다. 사도 요한도 앉아서 설교했다. 그 앉아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길게 설교를 못하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했다고. 그 이튿날도 또 세워놨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도 또 세워놨더니 한마디 딱 서로 사랑하라.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서를 공부하면서 핵심이 뭐냐? 의와 사랑이야. 저 뒤에다 붙여놨잖아 제가. 의와 형제 사랑. 아멘.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여의도에서 12년, 이곳에 와서 24년, 36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신학적으로요 많은 변화가 왔어요. 여의도에 있을 때는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조영기 목사의 신학을 배운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1년 전에 2018년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거기에 이제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명령에 힘쓰다가 최근에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어졌냐? 요한 1, 2, 3서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물으면 의와 사랑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 결론.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의와 사랑. 아멘. 따라해봐. 의와 사랑.
그 의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뭡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 일가 친치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안 믿는 불신자를 사랑해야 되고, 저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아멘. 다 사랑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아멘. 이게 기독교야. 이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커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커져야 됩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걸 몰라요. 내가 이 개척교회에 나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깨우친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 이거 못 깨우쳐. 못 깨우치고 일생을 마칠 뻔했어요. 그 열매 못 맺고 죽을 뻔했다. 이거. 천국 가면 아무 상급도 없지. 여러분, 큰 교회에 심오한 사람은 상급 없습니다. 왜냐? 지상에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너 다 받았지 않냐? 줄 거 없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 아멘.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 지상에서 여러분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현신의 권사가 지상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다가 천국 갔더니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500억을 여러분 북한 선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헌신하다가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보화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보화를 얻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60년, 70년, 80년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따라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사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 마음이 기뻐야 되거든. 그런데 왜 인간 속에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왜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또 어둠이 있다 이게. 그 어둠이 뭡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무서움도 마음이 병들고 염려 근심이 와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두렵고 군대 가면 군대 상사가 두렵고.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면요 두려움을 물리쳐버리는 거죠.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 겨울에 이제 이 찬바람이 불고 이 한렵수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안 떨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라고, 참나무. 참나무는요, 나무가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 안 떨어집니까?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나오면, 새싹이 나오면서 그 낙엽을요, 밀어내버리는 거죠. 밀어내기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면 두려움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이 들어오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귀신이 바로 물러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병이 붙어 있느냐?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면 병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물러가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 그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위에 고참들 가운데 자기를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쪼우는 거죠. 학교에도 가면 학폭이라고 그러죠. 학교 가면 차고 때려 패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엄청 맞았거든. 이래가지고 그 점심시간 되면요 선배들이 딱 와요. 이래가지고 그 반에서 제일 힘센 놈을 딱 나오라고 해요. 무릎 꿇어! 해가지고요 그 놈을 때려잡아요. 몽둥이로 막 때려패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때려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긴장하게 만들고 아주 막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 저도 이제 옛날에 두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오길래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나 이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애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애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두려움이 싹 물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놈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깡패 세 사람이 다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사람. 아멘. 그 김태촌도 여러분 순복음교회 원래 집사님. 조양은이도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고. 조양은 손 만져본 사람 있어요? 내가 조양은이를 만져본 사람이야. 조양은이하고 이게 악수도 해봤죠. 깡패 주먹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악수를 해봤죠. 조양은이가 이 결혼식 할 때 여의도 대성전에서 했습니다. 유일하게 대성전에서 결혼식 한 사람은 조양은. 당시에 이 깡패 두목들이 한 500명이 있다면 보수들이 왔었습니다. 500명. 그래서 그 조양은 만져봤지. 여러분. 그런데 이 깡패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모신 사람은요, 깡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깡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여러분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후에도 죽이겠느냐? 아멘.
그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후에 또 내가 죽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절망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아멘.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병이 듭니다. 마귀는요 두려움의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개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개가 짖는 이유는 왜 짖겠어요? 여러분? 그 왜 개가 짖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개가 짖는 거예요. 아멘. 개가 여러분요 지가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 눈을 쳐다보면서 예! 이러면서 개를 야단치면요 개가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아멘. 그 호랑이도 여러분이 딱 마주쳤을 때는 호랑이 눈을 딱 쳐다봐. 호랑이한테 명령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호랑이 앉아! 그러면 호랑이 앉아버려요. 아멘.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의 김상호 목사님은 호랑이 그 이 배를 피고 잤다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호랑이 그거 안 비었으면 얼어 죽었거든. 호랑이 이 배를 피고 자가지고 안 얼어 죽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이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이겼나니 말은요 이 마귀를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마귀를요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이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 가장 큰 신이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이 귀신들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이래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서 담대함을 얻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속에 일생에 큰 기쁨이 다가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잡아가지고 자꾸 말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하는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의 말을 한다든지 죄를 지적한다든지 이러면요 여러분이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에도 보면 근주자적 그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하얀 것 적색을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고 그러잖아요.
금묵자 흙, 근주자 적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요, 그 다른 사람의 죄가 여러분 심령에 붙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남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의로움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지 말아야 돼요. 나쁜 얘기하면요, 그래, 다음에 만나자. 빨리 자리를 떠나세요. 떠나. 그래, 아이고 바쁘네. 아이고 빨리 가버려. 딴 데 가버려. 그 들고 있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에게 붙어버린다. 진짜요. 그 죄가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들어. 이게 마귀의 수법이야.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요,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